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는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드리는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신앙의 어떤 등급이나 레벨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나뉘는 분쟁 문제에서도 바울의 세례가 문제가 되었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문제,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구름의 보호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신약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와 동일한 것이라고, 성찬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는 표현 역시 성찬의 개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성찬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저질러서 2만 3천 명이 죽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뱀에게 물려 죽으며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만이 스스로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경고만 하진 않습니다. 이런 교만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더라도 이 교만의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물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칭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 생활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 없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답게 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를 정당화하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고 나름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한다라는 생각이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을 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신뢰합니다. 나의 교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며 이길 수 없더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